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이제 계속 보시면요. 네, 81쪽. 네. 네, 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세 번째 줄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더욱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의 영은 없습니다. 단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이 부분을 기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좀 의미를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라고 부른달까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내가 기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체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표현하면 기도의 영을 주신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신다 이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를 시키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이때 뭐가 임한 겁니까? 이때 기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억나시겠죠? 이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변 함께 기도하신 분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영이라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더욱 어떻게 하는 거죠? 성장한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방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방벽의 원리.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실제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왜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면 혹시 내가 기도 내용이 남편과 싸웠다라고 싸우고 와서 기도했다 생각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은 뭐 하겠습니까? 이게 입으로 할 때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전부 다 틀려. 그냥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해갖고. 근데 입에서 뭐라는 거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그 순간에 내가 머릿속에서 남편을 이렇게 판단하고는 그 순간에 마귀가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싹 넣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기도의 영이 오면 되느냐? 이 미워하는 이 마음 자체가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부터 이게 방적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을 때 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해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쫓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너지를 더 강해져 버립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더 몰입이 되니까 더 강하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더욱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방적의 원리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나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존재가 바뀝니다. 기도할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내려놔지게 되고 새 마음을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의 영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거다. 성경은 없지만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 돼요. 온수가 아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 5살을 먹은 손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섭섭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갖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글쎄 안 해봐갖고 아니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더 서운하셔갖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나 이유 없이 그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동기나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많은 것이 있었다. 어떤 보상이나 선물과 같은 호의는 바라지 않았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대상은 바로 누가 된 거죠?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만 되어지시면은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 묵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랑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참된 무지는 어떤 박사의 학문보다 더욱 배울 만한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가르쳐 주었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신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어떻게 하죠? 인도해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무지는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했다는 고백했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해서 참된 무지는 하나님만 안다. 아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오직 뭐에 대한 거죠?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 이 하나님만 안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내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미 읽었지만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묵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안 좋은데 전지전능하다, 의롭다, 선하다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불평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묵상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죠. 근데 왜 나는 병들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왜 의로우신 분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이제 자기 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선무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자녀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그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뭐냐? 이게 무지래잖아요. 참된 무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그냥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신다는 거. 네.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훈련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근데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멘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만을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영혼을 맡기셔야 되니까 그 영혼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했다. 그러겠죠. 네. 내가 읽은 책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토마스 아케페이스의 책, 그리고 성경이 전부였다. 소중히 여기면서 높게만 평가했던 흥미거리나 즐거움은 이제 지루하고 몸이 곤조하게 보였다. 과거에 어떻게 그런 것을 즐겼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죠?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상 줄임으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줄인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갈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임이 있으면은 반드시 갈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줄임이 하나님을 줄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줄이면 세상에 굶주려 있으면 세상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잔느경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표현을 빌리면 그잖아요. 소중히 여기면서 높게만 평가했던 흥미거리나 즐거움이 전에는 그녀에게 줄임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줄임의 대상이 누구로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바뀌어 보니까 옛날에 소중했고 높게 평가했던 것들 전부 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그런 것을 뭐란 거죠? 즐겼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들이 그분을 위해 고통받을 특권을 누린 것이 부러웠다. 그러나 곧 네 영혼에게 적합한 십자가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 적합한 십자가입니다. 전에는 매우 소심했지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두렵지 않았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죠? 네.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 흘러넘칠수록 내 안에서는 소리 없는 기도가 계속됐다. 근데 이 부분을 경험하실 때, 제가 줄임과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줄임을 경험할 때가 두 종류로 나타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흥분된 상태에서 줄여요. 줄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더 뭐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갈망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뜨거운 상태가 줄임이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메마름 상태가 찾아옵니다. 메마름 상태에서도 줄임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메마름 상태가 찾아왔을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적절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적절한 공급을. 흥분된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아도 견딜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2%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그러니까 메마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처를 받지 않으면은 이 메마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줄임이라는 부분이 흥분된 상태로 오시든 아니면 메마름의 상태로, 지금 흥분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뭐였습니까? 더 커져 흘러넘칠수록 내 안에서는 소리 없는 기도가 계속되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가 됐다. 말씀 자체이신 성령을 하는 기도 말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한다. 이렇게 느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메마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줄이게 하신 데는 두 종류라는 겁니다. 흥분시켜서 줄이게 하시든 아니면 오늘 오실 때 어떤 상태로 오셨습니까? 흥분 상태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안 가야 되는데 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와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은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적용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바울에게 유익되던 것이 유익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소중했던 것들이, 전에는 즐거웠던 것들이, 전에는 기뻤던 것들이 주님을 얻고 보니까 기쁘지
않다. 몸이 건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전에는 유익이 됐는데 주님을 얻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별로 유익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해로 여긴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다 그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만약에 1억을 주셨다. 1억은 배설물은 아니죠. 그죠? 안 그러신가요? 1억 받으시면 배설물 버리시랍니까? 아니면 감춰주시랍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뭘로 여긴다는 거죠? 주님에 비해서 뭐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거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김이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서 이 자기 유익되는 것들 중에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의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얻고 보니까 바울 편에서는 율법적 신앙 행위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추구하겠다, 갈망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갈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편에서는 주림이죠. 이게 뭐에 대한 주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주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주림. 그걸 우리 영적 실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하고 지체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참 착해 그러면 괴로우시잖아요. 착한 내 모습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누가 보여야 되는데 참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을 착하게 하셨어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착해 그러면은 아이고 또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림, 갈망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지고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또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쪽으로 돌아가서요. 83쪽으로 돌아가서 타고난 기질을 사용하신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질을 주셨어요. 이 기질 절대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약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100%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금 모습 속에서 약간만 바뀌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시는 게 더 지혜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단련을 연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연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네. 보겠습니다. 시댁에서 나에게 주는 십자가는 더욱 어떻게 됐습니까?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쉽고 가볍다 해놓고 지금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고 가벼운 거지 실질적으로는 쉽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이게 마음에서 봤을 때 쉽고 가벼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나에게 주는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졌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방문하여 돌보고 간호하는 일뿐이었다. 기도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모든 위로와 위안을 빼앗겼지만 나는 기도를 계속했다. 나는 마치 꺼지기 직전에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내가 가야 할 길에는 많은 함정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함정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주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내 불충실함을 엄하게 징계하신 것이다. 쓸데없이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부분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부분을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 입장에서 정신 차리시는 방법은 손가락에 문틈에 끼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찬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버린다든가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손을 베어버린다든가 이해되시겠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그럴 때 정신을 차리시면 됩니다. 그죠? 무심결에
딱 나와버렸으면 무심결에 심지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러진 잘못에도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불충실함을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엄한 연단을 나는 뭐라는 거죠? 기쁘게 받았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적용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경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혹시 우리가 또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나 어린 지체들은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일단 솔직히 저도 그러지만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근데 원칙대로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생겨서는 안 되고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생명을 하지 못했다는 뭐 불충이라 해야 될까요? 불충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끄러움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생명 안에 복음 안에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혹시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징계를 받으실 때마다 뭐가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생기셔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끄러움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이 됩니다. 이때 이제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근데 이제 징계가 찾아와서 두려움은 이거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율법적 두려움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벌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안에서의 두려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내가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이다 하더라도 율법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에 기초한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두렵고 떨림을 가지셔야 된다. 그럼 어찌됐든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실수를 해서 무심코 또는 경솔히 실수를 해서 책망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갖자는 거죠? 부끄럽고, 그죠? 생명을 하지 못했다는, 주님을 하지 못했다는 불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부끄러움에 기초한 두렵고 떨림을 가지셔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율법적 신앙의 기초에서 말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십니다. 벌받았다. 이렇게 이 생각하셔서 안 됩니다. 우리는 벌받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충에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도리를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잔의경은 뭐랄까 율법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하잖아요. 무심결에 심지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러진 잘못에도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불충실함을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엄한 연단을 징계잖아요. 나는 뭐라는 거죠? 기쁘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 기뻐하는 게 그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건 다 이게 소망을 이루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나를 다루셨고, 그렇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나를 안아주셨다. 이 지금 다 복음 안에서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무심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이에게 깨닫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말이다. 당신에게 정직한 면이 남아있고 진실로 죄를 고백하려면 모든 잘못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하죠? 당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 이게 우리 공부가 들어가기잖아요. 진리 아닌 것, 생명 아닌 것이 있으면 누구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뭐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그래서 이제 잔느기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잔느기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존재론적 부르심입니다. 존재. 이 존재론적 부르심에 관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입니다. 뭐냐면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부르심. 그죠? 네. 다시 봐보세요. 그 말씀 보면은 그분에게서 뭐 하는 것? 멀어지는 것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단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이게 그분에게 멀어지는 것은 존재 자체가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니까 독립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또 배반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존재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적인 부분에서.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잔내경은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나는 영혼을 안내하는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혼의 안내자로서 영적 성장이잖아요. 영적 성장. 영혼의 안내자로서 나는 사역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장소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파리로 가라. 파리에서 어느 동네로 가라. 다시 돌아와라. 그죠? 아니 잔내경에 감옥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도 잔내경의 입장에서는요.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라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장소 속에서도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에서 이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충실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아가 파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으로 체험의 훈련을 동시에 합니다. 이제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쇄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그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연단받은 이야기. 네. 또 그러다가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파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넓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이 세 가지 부르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존재론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동의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역도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소적인 면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소명으로 느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끝내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뭐라는 거죠? 기머거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먼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뜻이죠. 먼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는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수도사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좋은 수도사들 듣기와 순종이 같은 어떤 일치입니다. 일치. 그러니까 왜 듣냐? 순종하려고. 근데 우리는 왜 듣냐? 선택하려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뭐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보고 선택하려고. 근데 그 수도사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먼저 순종을 전제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근데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잔여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읽지만은. 네. 내가 파리에 있을 때 그곳 신부님들은 내가 너무 젊어서 20대잖아요. 20대. 10대 후반 또 20대. 놀라워했다. 나는 그 신부님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신부님들이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무리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이끄시고 맑은 양심을 허락한 여인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으며 내 모든 일에 관여하셨다. 나는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나의 사랑, 주님은 저의 신실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작은 실수까지도 막아주시며 제 성격으로 인해 저질러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승리의 근거가 없다. 걱정거리를 스스로 떠맡을 때마다 주님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자주 경험했다. 이걸 우리는 쓴맛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할 때 그때 쓴맛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진보하신 분들에 있어서 지옥은 뭐냐?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티들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냐면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몸이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지니까 멘티들 앞에서 이 공고함을 노출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멘티가 바라봤을 때 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하던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거하던지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주의 임재가 이 몸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혼자 또 은혜 받은 사람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또 멘티에게도 잘못 보이면 안 됩니다. 멘티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뭐 왔네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멘티가 남편이다. 남편이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반나절은 기뻤다가 반나절은 또 그냥 다운됐다가 또 그 다음날 반나절은 또 기뻤다가 이러면은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기쁘네? 그럼 같이 기뻐야 되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늘 기형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네. 좋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시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제하시고 그죠? 멘티를 위해서 하자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잠깐 잠깐만요. 네. 85쪽을 보시면 다시 85쪽 맨 윗줄 언어적으로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으며 이 부분 정리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해되시겠죠? 걱정거리를 스스로 떠맡을 때마다 주님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 이거는 제가 쓴맛이라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분의 임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이 잔례경이 말하는 임재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체험하고 우리가 지금 1:1 영성 나눔회에서 그 육체와 영성을 공부하면서 은사 체험 단계를 좀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은사적 체험하고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잔례경은 은사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은사보다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은사적인 체험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 은사적인 체험은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진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겸손과 온유로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적인 체험은 반대로 자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 체험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단에 가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안전장치로. 역사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체험시켜 주시는데, 은사적 체험을 주시는데, 이해되시겠죠? 근데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자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냐? 그죠? 거둬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그래서 이삭을 드리듯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똑같이 이제 겸손과 온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대부분 우리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잘못된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냐? 은사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잘못됐습니다. 이분들의 결과가 뭐냐?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엄청 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되면은 이제 나하고 예수님은 같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이걸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 또 이용합니다. 친구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되면 내가 예수님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죄가 없다. 내가 젊은 여자를 취해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도박을 해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쪽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이미 광명의 천사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기적이라는 건 저는 다 공부하셨잖아요.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기적이 나타나니까 병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눈이 아픈 사람은 눈을 떴고 다리 다친 사람은 다리가 나았으니까 이게 다 이제 은사적 체험, 우리식 말하면 은사적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광명의 천사의 마귀에 전부 다 애속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를 그러니까 은사가 혹시 나타나지 않는 과거는 체험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나로 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우리 그때 겸손, 온유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체험과 은사적인 체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관계성을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바람은 최고의 뭐라는 거죠? 순전함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여러 잘못을 했다는 게 마음이 흔들리면 문제 찾아보면서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건 마음이 느슨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느슨해진 건 여러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너무 분주해도 마음이 느슨해지죠. 그죠? 그래서 봐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성경 말씀 찾으면은 그래서 마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느슨해진 케이스는 아니지만 동시에 마르다는 마음이 뭐였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니까 불평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식어져 가죠. 없는 거 아니고 식어져 가죠. 무뎌지는 거니까. 그럼 자연스레 어떻게 될까요? 추구 정신을 잃어버리겠죠. 마음이 분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분주해도 추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죠? 이제 자칫 잘못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네,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경우든 아니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경우든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마음이 이제 열정이 없어질 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녀 경험하고 상관없이 이제 우리 적용하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뒷전에 물러나려고 할 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스스로 물러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 물러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깜딱 잘못하면 늙은 선지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목사라는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라는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성도라는 직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70세인가 75세가 되면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70세인가요? 장로님도 75세고. 그러니까 권사라는 직분은 은퇴해서 은퇴 권사가 된다 하더라도 뭘 은퇴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은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생각하지만 저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바람은 최고의 순전함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여러 잘못을 범했다. 사람들이 내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마땅히 해야 할 감사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제가 여기서 마음이 해이해졌던 느슨해졌던 부분을 마르다처럼 분주했을 때도 보니까 느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막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해이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다른 여인만큼은 아니었지만 목이 파인 옷을 입을 거죠. 입고 다녔다. 네, 목이 파인 옷을. 네. 지금 얘들이 이야기하면 웃어버리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뭐라 부르냐면은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자아라 부릅니다. 자, 그죠? 이제 그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내가 너무 태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통스러웠다. 너무 자신을 그냥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해이해져서 태만하다. 그러면서도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께 애쳤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게 계셔서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저를 건지셨습니다. 네. 내가 그분께 애쳤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내 표현일 뿐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침묵, 그게 마음속에서 그래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나가기에 잘 되신 분들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마음의 흐름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녀경의 영성은 내적 동행이니까 내 안에서 마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마음의 흐름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피셔야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뭐라는 거죠?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경 목사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독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설교가 강단에서 나오면은 저희들도 은근히 살짝 담범하고 있습니다. 계속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을 항상 점검하실 때는 성령의 비비침을 하시네요. 지금 자느경이 좀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듯 그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소리 없는 거라는 거죠. 표현이다. 그분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경외감으로 뭐라는 거죠?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살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셔요. 이렇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영의 혼이 몸을 다스린다는 부분을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우리가 영교, 양심, 직관이잖아요.
그래서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잔의경이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건 짧습니다. 한 시간씩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뭐 1분 아니면 5분 이죠. 길어야 30분 안 됩니다. 이렇게 30분 이상씩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막 줄여가면 안 받겠다고 막 하셔야 됩니다.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 감당을 못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그 고대 영성가들 보면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니까 막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안 하던 예언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버리니까 막 옷을 벗고 예언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 옷을 벗고 예언하면 정신병을 들어야 되겠죠. 몇 분이 좋을까요? 하여튼 많이 안 하시도록. 근데 뭘 하냐면은 마음의 흐름이니까 혼에서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깨달은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묵상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을 살핀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묵상하는 것이지 막 하나님께서 뭐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절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감각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찜찜한 마음을 주신다든가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짧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고 혼으로 이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기억을 통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성경으로만 묵상 못할 뿐이지 드라마로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묵상을 요리로 묵상하시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묵상을 대부분 농사로 하시고요. 물고기 잡으신 분들은 묵상을요. 물고기 잡는 걸 하시고요. 진짜예요. 목사님들은 성경 가지고 연구하니까 묵상을 몰라는 거죠. 성경을 하는 겁니다. 잘 맞겠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앉아 계시면요. 무릎만 아프고 허리만 아프고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시려면은 성경을 하시려면은 30분에서 더 하시고 싶으시면 1시간이 좋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는 뭐하냐? 듣거나 이해되시죠? 듣거나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깊이 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파려고 하다가 잘못 파버리면은 엉뚱한 곳에 파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엉뚱한 데 되고 그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규칙을 벗어나게 되버립니다. 적용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교회 규칙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시비거리가 되버립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시비거리.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막 주관적인 분들이 막 묵상 많이 한다면 막 제가 막 가슴이 뛰어가 죽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주관적인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서도 안 되고요. 주관적인 분들은 성경 묵상을 많이 하셔서도 안 됩니다. 주관적인 분들은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판단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해하시고요.